오늘 하세나 본문은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절을 보내어 좋은 말로 요청하였습니다.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길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면 임금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만을 먹고, 마실 것이 필요하면 임금님께서 돈을 받고 파는 것만을 마시겠습니다. 다만 걸어서 지나가게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일 지역에 사는 에서의 자손과 아르 지역에 사는 모압 사람이 우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었으니 우리가 요단 강 건너 우리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 시혼은 우리를 그 땅으로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오늘처럼 그를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성질을 거세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시온과 그의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점령하여 유산으로 삼아라 하셨습니다. 시온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와 싸우려고 야하스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이 그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쳐부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켰습니다. 오직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물건만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의 모든 성읍과 아르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을 포함하여 저 멀리 길르앗에 이르기까지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서 우리가 빼앗지 못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암몬 자손의 땅과 얍복강 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또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곳은 어느 곳에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세나에서는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시온을 치는 장면을 보게 될 텐데요.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모세는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절을 보내어 좋은 말로 요청합니다. 어떤 피해도 주지 않을 것이니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고 돈을 받고 물을 팔라고 말합니다. 그저 걸어서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 시온은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합니다. 아마도 모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용히 지나가겠다라고 해놓고 후에 칼로 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다 명확한 이유는 30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시온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성질을 거세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이나 32절에 보면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표현들은 바로나 시온에게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성질을 거세게 함으로 하나님께 대적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어제 묵상한 신명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죠. 너는 일어나서 떠나가라. 그리고 아르논 개울을 건너라. 보아라, 내가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땅을 너희의 손에 넘겼으니 싸워서 차지하여라 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31절에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과 그의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점령하여 유산으로 삼아라 입니다. 사실 시온이 속한 아모리 족속은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에 심판을 유보해 두셨지만 이제 400년 동안 유보해 오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이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마침내 무서운 심판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순종은 복을 가져오고 불순종은 심판을 가져온다라는 메시지인데요. 행하기 쉬운 일이면 순종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지만 행하기 어려운 일, 즉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순종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에돔, 암몬, 모압은 에서와 롯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으니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은 충분히 순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헤스본과 내일 묵상하게 될 바산 지역을 공격하는 것은 순종하기가 어려운 명령입니다. 아모리 족속인 이들은 거칠고 사나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칫 싸우다가 많은 희생을 자초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3장 5절에 보면 모든 성읍이 높은 성읍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들을 공격한다라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로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단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즉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담대히 싸우라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상황과 현실만 보면 헤스본을 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인간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과감하게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승리를 얻게 되죠. 이전에 신명기 1장 44절을 보면 아모리 사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너희는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그 산지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분명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은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분명한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하셨는가,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이스라엘이 순종하였는가, 불순종하였는가의 차이입니다. 상황과 환경보다 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게 듣고 순종할 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시전은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분이 있다면 연락해서 근황도 물어보시고 기도 제목도 나눠보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